영원하신 기여 너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든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어두운 걸저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든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주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쏟아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하나님께 교동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쳤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복범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끊어진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또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소망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다음 주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시는 기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오래전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사역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뜻 삼아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모든 영혼들을 제자 삼기에 아낌없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까지 주님을 정말 아버지로 삼는 그 믿음을 갖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교회가 주님 그 사역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사역을 이루기까지 정말 충성하는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하며 정말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뜻이 있어서 3월 초에 이제 부흥사경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든 상황일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 기간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바꿔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과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심령 대풍 사경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도와 기도로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심령 대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가급적 성도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새벽 기도회나 금요 찬양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됩니다. 예배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광인 목사님께서 오는 지난주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중남 엘살바도르에 선교차 출국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박정인 목사님께서 몇 주만 오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인도로 1개월간 선교 떠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박재욱 집사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헌금 기도는 좀 이따 설교하시면서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봅니다.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말씀 믿음과 만용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의 제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저희들에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회 상당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 이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유증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나누실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료되어 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업 터전에서 일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일한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특별 예물로 성교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 드린 것보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간단하게 우리 찬송, 복음 찬양이죠. 우리 부르시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가 없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 한 번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치료의 주, 나의 하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동부제일장로교회에 부임한 이래 사정상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우리 정교인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무척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가정에서의 두 방송을 통해서 예배 임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그 엄악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지켜주셨고요. 매 주일 예배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의 영향권에 저희들에게도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저희 부모님이 조지 아틀란타에 살고 계시는데 동생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오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이번 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야 라고 말했던 것이 너무도 성구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최인동 목사의 부지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미약하나마 간접적인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위안을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해프닝 하나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본문의 내용은 그 14장인데요. 그 바로 앞장 13장의 내용을 좀 알으셔야지만이 오늘 14장 이 본문에 대한 내용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14장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40년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순간 최종 종착지인 가나안 정복을 이제 눈앞에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캠프를 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신출귀몰 한 인재 하나씩을 뽑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내부 사정을 좀 소상히 낱낱이 파악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국에 스파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속에는 훗날 모세의 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그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특수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땅 주민이 강한 백성인지 약한 백성인지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육체와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수적으로 그 수가 많은지 혹은 적은지,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임무는 그들이 사는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확인해라. 지형이 어떤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쓸만한 땅인지 쓸모없는 땅인지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무는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말은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요새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로서의 잘 훈련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라. 전투적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임무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무는 토양에 대한 부분인데, 그 토양이 비옥한지 메말라 있는지, 토질의 상태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임무는 나무가 얼마만큼 있는지 산림 상태를 또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제 가나안 나라로 침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허벌판 황량한 광야 사막과는 비교될 수 없는 풍요로운 아주 축복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미고 운반을 해야 될 정도의 포도 과실이 아주 엄청나게 큰 그 열매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아주 풍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곳 저곳을 샅샅이 정탐한 후에 다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 캠프로 귀환한 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보고 느낀 점을 이제 소상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모두가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12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첫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증거물로 채취온 이 포도송이를 봐라. 어마어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아주 강한 사람 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네 번째로 보고하는 내용은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풍채를 지닌 네피림 후손, 이 아낙 자손들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출발 전에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매뉴얼대로 수집하고 보고 느낀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참고 있었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들에 의해서 죽게 되느냐라고 하는 한탄과 하소연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이 이제 보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요동하고 소동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13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요, 중요한 정책 임무를 띈 정탐꾼으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아주 허무맹랑한 보고입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분부하고 이야기했던 매뉴얼대로 보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작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요동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잠시 진정시킨 후에 밑도 끝도 없이 곧 올라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고 무모하고 무대포 같고 만용이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얼토당토 않는 보고의 내용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치러보기도 전에 미리 패배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킬 정도의 강력한 힘과 무력을 가진 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그들의 모습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그곳에 엄청나게 많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미숙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완전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10명이라고 하는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아주 사실적인 그러한 그 팩트에 의거해서 보고한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의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이들의 얘기를 듣고 더더욱 이제 아주 반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14장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본문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허무맹랑한 보고 내용을 듣고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 저만 같아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저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야,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뇌리를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몸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 아론 혹은 12지파의 수장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외에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의 최초의 기획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의 부대를 따돌릴 수 있었던 분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가르치고 건너시게 하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고 닳아지지 않았던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굶주릴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막의 추위와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메신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와 아론의 배후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가장 커다란 실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불안과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미크론 그 확진자의 숫자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초월되고 있고요.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왔던 우리 대한민국도 8만 정도의 그 오미크론 감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또 한쪽에서는 죽는다, 모이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발병되었던 오미크론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그것 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친교를 왜 하느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셨는데 이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침몰당해서는 안 되겠다. 오미클론이 비록 정말로 심각한 질병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질병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의 영과 혼을 완전히 거기서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지 않느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시련과 연단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을 참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와 함께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서 종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거기서 그냥 시키는 일하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리입니다. 난리.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주 항복하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파워를 내려놓는 역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노의 감정이 아주 절정에 다다른 백성들의 그러한 노함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전염병을 돌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만용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건 용기가 될 수가 있고 용기가 아닌 만용이 허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용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만용의 끝판왕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정한 용기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이제 경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찬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180도로 다른 상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어떤 분이 야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냥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심각하게 우리가 기울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모든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디를 발표할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면서 마음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내용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어느 미국의 교단에서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어떤 해프닝으로 교단이 쪼개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피아노를 이 강단 위로 올려야 된다, 안 된다, 요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총회에서 막 정말 격렬하게 경론을 벌이다가 교단이 쪼개졌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악기 교단, 악기 교단, 그리스도 교단이 그런 교단이죠. 악기 교단, 무악기 교단. 그러니까 피아노, 드럼 이것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지로 내놓으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막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주관대로 하니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은 첫째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부주의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전을 더 챙겼어야 됐을 텐데 한 1년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아주 잘 보호해 주셨는데 너무 자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막 서로 껴안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그런 원인이라고 봐지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실까? 제가 한번 이 오미크론 지난 주에 월, 화, 수 3일 동안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수많은 환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감을 해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용기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발견한 뜻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 속에서 좀 상당히 다른 이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해프닝의 모습 속에서 오직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이민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오미크론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간증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선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모든 결단한 영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